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사 온 지 1년 만인데 한국말을 저렇게 잘해요. 그죠? 한국말 잘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영상에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CGN TV에서 그 방송했던 휴먼 다큐를 제가 이제 다시 편집을 한 건데, 중간중간에 보면 길거리 가는 사람들 안아주고 예수 사랑 전하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노숙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셉 부소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대단합니다. 그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이원태 집사님이 좋은 선물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어이구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겨자나무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 인터넷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더니 작년 1월 달에 했던 설교예요. 저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보내면서 첫 설교가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겨자씨를 나눠줬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원래 이게 1년생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간직하고 계시다가 조금 있다가 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랐죠. 겨자 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조그만 겨자씨 하나를 심고 매일매일 물을 줘서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키우는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겨자씨 그냥 하나로만 남겨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심고 그리고 그냥 심어가지고는 안 되며 특별히 조그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 겨자씨를 이렇게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또 약하니까 바람이 불지 않도록 잘 보호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대도 만들어 주시고 하니까 이런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우리 교회는 교회 입장에서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곱게 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생명 그리고 그 씨앗 하나하나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잘 기를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이원태 집사님 통해서 겨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몇 분이나 이걸 가지고 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겨자의 나무를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키웠습니다. 와, 집사님 우리에게 좋은 교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박수로 감사드리죠. 대단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조셉 부소라고 이태원의 조셉 부소라고 하는 한때 유명했던 그 버스커라 그러죠. 이 친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무슨 큰 버스를 뜻하나 버스 플러스 킹, 버스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정형화된 어떤 그런 공간에서 무슨 연주를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스트리트 퍼포먼스,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퍼포먼스를 공연을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하고 그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을 버스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버스커라고 하는 그룹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룹의 이름이 바로 그 버스킹이라고 하는 말에서 버스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사실 이 버스킹을 얘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버스커 중에 버스커 우리 예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길 위의 신앙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독교는 길 위의 종교이다. 길 위의 신앙이다. Faith on the road.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정말 의외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역사들이 성전에서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 회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길에서요. 25리의 길을 걸어서 엠마오로 가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절망과 실망 속에서 시리에 빠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사람의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킨 그 역사는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요? 아닙니다.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어떤 집에서, 그것도 가장 평범하게, 배고프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는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인 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몇 구절 더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때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죠.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지를 하죠. 조용히 해, 시끄럽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이 띄어지고 삶이 180도 변한 거죠. 어디에서요? 길에서요. 자,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요? 성전에서요? 회당에서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때 비늘처럼 쌓였던 것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비로소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나니아가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그 어느 집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 산상수훈, 평지수훈,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들,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기대 혹은 선입견과는 관계없이 길에서 혹은 누군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길 위의 종교다. 유대교는 성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길 위의 종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버스킹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버스킹에 초대함을 받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산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마치 우연처럼, 마치 기대도 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길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배 위에서. 예수님은요, 성전이 아닌, 물론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도 있었지만 그 상황조차도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부어지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에서부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길 위의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6월절 절기가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썼던 편지가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원어 성경에는 60 스타디온, 스타디아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1 스타디아가 184.9m입니다. 그러니까 185m 정도로 1 스타디아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6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복수로 적혀 있으니까 60 스타디온은 계산해 보면 한 11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뭐 26리, 27리 하면 좀 어감도 그렇고 기억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25리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km, 7마일, 60 스타디온, 25리. 여러분, 이 거리를 걸어가면 장정이 1시간에 10리를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25리면 2시간 반 정도면 걸어갈 수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 편의점에 안 들리면 말이죠. 근데 대화를 하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시간 정도를 더 거기서 보태서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로, 예상하기를 3시간 반 정도면 여기서 교보문고까지 걸어갈 수 있다. 약 60 스타디온의 그 거리는 3시간 30분의 거리입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어찌 보면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삶을 180도 턴어라운드, 그들이 주님을 등지고 사명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아니라
회당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우다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말씀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인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딱 요약해서 핵심을 딱 전하는 말씀을 듣고 뻥 가슴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길거리 버스킹에서 갑자기 다가서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이들을 교회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도 교회에 일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현장, 길거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타고 있는 차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길 위의 신앙,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시다. 예수님의 이 버스킹, 길 위의 신앙에서 배워야 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적극성을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자녀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 신앙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간구하거나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망하고 포기한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여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기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오겠죠. 여러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그 기다림은 하기 싫다는 얘기지,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얘기지, 진짜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넓은 아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 교회에 나서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나만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면 내 자녀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적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간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이 두 사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자녀교육, 신앙교육, 여러분 길에서 집에서 타고 함께 가는 자동차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먹여주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좀 더 보태서 내가 예배를 조금만 더 몇 개 더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의 신앙, 현장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도성을 배웁시다. 그냥 적극적인데 무작정 적극적이기만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제 평생에 수많은 여성들이 지나갔지만 제가 김정혜라는 여자를 선택하게 된 건 밀당을 잘해요, 이 여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무작정 달려드는 수많은 소녀들은 제 마음에 부담만 줬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여우예요. 여러분,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일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질문 하나로. 뭔데? 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걸음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무슨 일인데? 그래서 뭐? 너의 고민이 뭐지?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말이 많어? 뭐가 힘들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적극적인 접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진 질문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마음에 문을 열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의 신앙이나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우리가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 그럼 아이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너는 뭘 배웠니?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질문 하나를 우리가 가정에서 안 해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믿음도 성장하기 힘들지만 교회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 한 분이 사업의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매일 정말 주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병원에 실려갈 만큼 위장 장애를 느끼고 제가 오직하면 함께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그 계약 하나 하는데 지금 물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바로 다음날 출근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특별 회의를 하잖아요. 제 자신도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님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자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밖에서 성도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목사님들 우리가 코로나19 하면서 월급이 밀렸냐? 혹시 누가 사람을 줄인다고 내가 여기서 이게 잘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해봤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목회할 수 있거든요. Being honest with you.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를 목사로 존중해주고 우리가 하는 설교를 1시간 넘게 들어주고 뭐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힘들게 밤새도록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가서 바이어들 대접하고 자기는 그러면서도 크리스천이라는 걸 죄책감 느껴서 교회에 오면 어디서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욕이나 하고 야단이나 치고 물론 사랑해서 나누는 말이지만 도대체 우리가 뭘 알아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목사님들만 42명, 전도사들만 80명 만났어요. 숫자는 좀 오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제 대화를 하는 건 이 지역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그만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짜장면이나 먹자.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하고 대화한 거 이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안일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적극성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거, 주님을 더 알아가야겠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교회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것으로 다 한 거예요. 뭘 노력합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몇 사람만 고생하면 돼요.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목사님, 다음 주 설교는 뭔가요? 뜨끔해요. 아, 예, 다음 주 설교가 준비하잖아요. 저처럼 항상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뭔가를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세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우리 주일학교의 미래는 어떤가요? 한 번만 물어주세요. 그 의도 있는 접근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아, 예, 누구? 아, 저는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여러분들 하시는 얘기가 재밌어서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아,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 설교가 그렇게 정통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흔히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에 대해서 신기하지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버스킹을 해? 나 잡아봐라가 뭐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그리고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주의 종들과 교회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교회가 능력이 없고 목사가 좀 부족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바로 잡아주겠다고 따져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아이들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3시간 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동행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구약에서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말들을 설명해 주셨다. 뭐에 대해서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주 딱 집중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요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6개월 코스를 새신자 교육을 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없었던 기대마저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실 만큼 효율성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이 길거리 버스킹에는 적극성이 있었고, 의도성이 있었고, 그리고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볼 것인가? 그 예를 저는 초대교회 생활 양육에서 본을 찾아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활 양육. 생활 방역 들어보셨죠? 저는 창조의 능력보다 따라쟁이의 능력이 훨씬 더 잔머리가 조금 더 앞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활 방역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생활 방역을 생각할 때 생활 양육, 생활 신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특별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아주 특별한 양육이고, 특별한 그 신앙 생활의 패턴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 매일매일 살고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양육, 그게 바로 생활 양육이다. 자, 신명기 6장 7절이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이건 정말 의도 있는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교회에서는 물론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과 교회의 교사들과 부장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변화될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예수님 옷을 입고 가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냥 선물만 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이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멀리 있는 성도들과 원격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익숙한 기기들과 익숙한 생활의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길에서 있거나 집에서 있어서나 교회에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교회에서만 하는 교회과 프로그램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부터 그건 부족했어요. 그것을 잘한 데가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109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만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분, 내 간구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됐고 107번은 모두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통치하실 분, 내 삶의 주관자로 불리움 받았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해야 될 게 구세주 신앙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신앙이,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다 초점이 맞춰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초대교회의 신앙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가라시는 데가 어딜까? 내게 하라시는 게 뭘까? 내게 바치려는 게 뭘까? 거기에 집중돼. 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치료자고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자연스러운 생활 양육, 생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균형 맞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성전 예배 등한시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가 돼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아멘. 반복적인 생활 양육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생활 양육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반복입니다. 어디서나. 이거 안 돼요, 우리 지금. 교회에 맡겨요. 근데 맡겨도 별로 기대 안 하고 맡겨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면서 진화론 배우고 유인원이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 속에서 쩌들어 사는 애들한테 주일날 한 번 와서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 몇 번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성경 구절 하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매일매일 쏟아져오는 유독성 있는, 독성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언감생심 기대하십니까? 목사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믿지 마세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입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나님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당연히 주일날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니까, 말씀 들으니까 답답하게 마스크 끼고. 지난주에 제가 뭐까지 생각하냐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예배 시간에 우산을 씌울까 그랬어요. 인도의 어떤 마을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우산을 줬더라고요. 근데 우산을 쓰고 있으면 자연히 거리가 유지되잖아. 근데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말이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온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짧게 하려고 그래도 근데 그 시간에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 입냄새 때문에 내가 기절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내가 다 마시니까 막 머리가 띵가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그러면 찬양할 때까지 예배 전반부에는 다 마스크 끼고 하고,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우산 다 피라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시연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목사님들, 우리 신무자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산을 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앞이 가려지고 답답해. 근데 또 혹시 어느 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이게 우산만 이렇게 쓰고서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죠? 근데 현실성은 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싫어도 교회에 오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그냥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가지고 되느냐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솔직히 지식만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온라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물어도 봐야 하고, 그죠? 같이 토론도 해야 돼. 특별히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 전공상 함께 협력해야 될 일들이 못해요, 지금. 대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돌려달라는 얘기까지, 미국에서는 진짜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꾸 성령 확 받고 애가 확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뭐 원정수 권사님 간증처럼 매일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저도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 출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분야별로.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거를 바라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신앙의 근본이 아닌 거예요. 반복적인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생활에서, 길거리에서 아이들하고 버스킹을 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두 번째는 협력이에요. 초대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협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제자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교회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유, 말하기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우리 싸우고 있어요. 베델교회의 핵심 교인을 만들고 박태남 목사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심히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들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분업이 이루어졌거든요.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돈 문제 때문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차별대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사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분업하자.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게 재직이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놓는지 아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역자들과 함께 일을 분업해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교역자들과 동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아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건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다고 봅시다. 지금은 그거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불가능해요.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내 아이를 예수의 제자를 양육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양육하는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 안 돼요. 학교에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딴 거 가르쳐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라는 게 소위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르쳐요. 하나님 안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나 도덕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정을 파괴하고 죄악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의도 있게,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만 하실 게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담을 교회에 주셔야 돼요. 우리 편해요, 여러분 안 하시면. 우리 부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 오면 교회에서만 아이들 가르치고 공학 공부 끝나고 헤어지면 부장선생님들 일주일 놀아요. 우리 옛날에 반사라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주중에 할 일 없어요, 여러분. 그냥 준비되어 있는
공과 공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리고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양육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과 뭐 부장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매주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주일학교를 하겠어요? 아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그것도 방법이라면 어른들은 그나마 뭐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지만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잖아요. 교구도 만들고 뭐 목장도 만들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온만 묵상도 하고 어쨌든 근데 아이들을 위한 건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개인이 깨어나서 스스로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교회가 나눠야 해요. 부모의 역할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시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왕이 로마의 황제가 지하에 있었던 가정에서 모였던 핍박받던 그래서 무덤 속에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기독교를 공인화했습니다. 지금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확장하고 확산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기독교의 독약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왜? 사실 로마 황제는 그 양성화된 교회, 소위 겉으로 드러난 교회에 지도자 한두 사람만 배불리 먹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를 통제하게 합니다. 교단을 만들고 무슨 뭐 노회를 만들고 뭐 지방회를 만들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길을 써요.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회를 총회를 자기 종교를 다스리게 해요. 이걸 콘스탄티니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나 어떤 단체가 교회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교회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국가에 협력하는 겁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신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밀라노 칙령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처럼 교회들은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캐톨릭이잖아요. 그리고 그 캐톨릭에서 벗어났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여전히 캐톨릭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대표하는 기관이 없다. 한기총이 무슨 대표냐, 한교연이 대표냐.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떠한 단체가 대표였다면 그 단체의 지금 장이 쓴 사람의 그 주장이 한국교회 모두 폐일원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따라해 라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뭘까요?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각 교회, 각 성도들, 각 주의 종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반응하게 하는 자유로움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협력의 정신이 기독교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시연이에요. 초대교회 신앙교육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 자체도 없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아는 건 예수뿐이었어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들이 배운 예수, 그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거를 전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였어요. 왜?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은 예수의 지식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살아내는 것을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는 지식은 충만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오늘 아침에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주일날 아침마다 모이는 모임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신무자 여러분, 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는 일반 성도들과 무엇이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질문하면서 하루를 보냅시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다가 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멍 때리는 목사님이 계신다든지 뭔가 좀 정신 나간 듯한 전도사님이 계시면 아, 저분이 지금 묻고 있구나. 제가 제 자신에게 묻고 함께 물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목사하고 일반 성도하고 다른 게 뭐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일반 성도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만큼을 더 잘 지키고 있느냐. 이름 때문에 존경받는 목회자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그걸 본받고 따라오게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거면 충분했거든요. 사실은 시연이에요. 시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서 역시 교인들을 늘린 게 아니라 세례받는 사람들 더 많이 늘리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늘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점점 우리의 생각들이 샤프해져야 돼요. 날카로워져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목사가 된 목적이 뭐지? 장로 권사가 되는 목적이 뭐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와우! 가정에서 여러분 본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유 죽겠어 교회 그냥 때려쳐버릴까 봐 아유 목사가 왜 그래 이러면 양육 안 돼요. 그런 교회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우리가 기도해보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빠가 말이지 허리 부러지게 돈 벌어가지고 너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쪽집게 해서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이들 앞에서 신앙 문제 가지고 다투고 삶의 문제 가지고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따위밖에 못해 목사가 왜 그래 이래서 애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머리 짜고 앉아있고 걱정하고 앉아있고 애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배우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배우겠어요? 초대교회에서 배웁시다. 반복적으로 내 자신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교회와 가정이 서로 돕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제안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3시간 30분으로 추정하고 이 3시간 30분을 제가 6개로 나눠봤어요. 왜? 주일날은 어쨌든 교회 나오니까 교회의 역할에 우리가 좀 더 신뢰해보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쉬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210분이잖아요. 3시간 30분이면 210분을 나눠봤더니 하루에 35분이에요. 하루에 35분을 투자할 수 있느냐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25리 3시간 30분. 뭐 꼭 이거는 뭐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180도 돌려놨던 그 3시간 30분의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의도 있게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협력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이거 주일학교에서 하셔야 돼요. 청년회에서 학생회에서 하셔야 돼요. 부모들을 그렇게 권면해야 돼요. 교회만 맡기는 건 책임 못 져요.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교회만 맡겨서 난 책임 못 집니다. 당신 자녀들을. 저 책임 못 져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동역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거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어느 도단인 거죠.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이 캠페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하루에 35분을 투자하세요. 말씀 보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휴대폰 내려놓고 드라마 끄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는 저렇게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오프닝 영상에 그 이태원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매일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양하는 그 조셉의 붓소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신앙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이 마치 그렇게 매일매일 찬양을 하면서 내가 기쁘니까 당신도 기뻐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야, 나를 보니까 신앙이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무슨 문제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복 받는 거, 잘 사는 거,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잘 되는 거, 그리고 교회 갈 때만 목사고 집에 와서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버스킹적인 현장의 신앙생활이 없이는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서로에게 본을 보여줘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35분이에요. 그냥 제가 정한 시간이지만 3시간 30분을 6으로 나눠서 210분을 6으로 나눌 때 35분. 하루에 35분씩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혹시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차 안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 1월에 나온 책인데 저희가 이제 그 복동이 핑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책 한 권을 제 아내를 위해서 샀어요. 제가 아직 아내에게 주진 않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줘야 될 것 같아요. 홍애경이라고 하는 집사의 얘기입니다. 온누리 교회 성도예요. 아버지가 음대 교수였어요. 예원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피아노로. 그리고 경희대 피아노과를 졸업해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세 자매 가운데 큰 딸인데 칠삭둥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자기 편이었대요. 동생들이 뭐라고, 언니는 아프잖니?
자기는 정말 공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원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공주가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집안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살아가다가 재주가 많아서 MBC 드라마 작가 공모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당첨이 돼서 드라마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상황이 확 바뀐 거죠. 모든 게 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이. 그냥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두 아이가 생기죠. 제니퍼, 제니스. 두 딸이 생겼는데 두 딸이 전부 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서. 근데 큰 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급성 말기 암이라는 게 판명을 받죠.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제니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제니퍼가 하늘나라로 가기 이틀 전쯤의 일이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면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제니퍼를 붙들고 우리 딸 어떻게? 엄마 딸 어떻게? 하며 울었다. 그때 제니퍼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의 딸이거든. 난 그 소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넌 그따위 하나님을 아직도 믿니?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는 말이야. 넌 뭐라고 해도 내 딸이야. 하나님은 너는 책임질 수 없어. 이런 일도 있었다. 제니퍼가 하늘나라로 가기 하루 전에 목사님이 달려오셔서 제니퍼야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해. 선교사 혹은 목사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제니퍼는 끝까지 서원하지 않았다. 목사님이 가시고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제니퍼는 말했다. 엄마, 난 그렇게 못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 난 또 기가 막혔다. 정말 잘났다. 잘났어.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말이 나오니?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뗐을 거야. 너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제니퍼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제니퍼는 울고 불고 매달리던 내 손을 놓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그 다음 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 생활 속에서 삶의 전부였던 딸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며 따집니다.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당신이 아버지라고, 내 딸이 아니고 당신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애경아, 지금 내가 널 데려가면 너는 지옥 가. 네 딸하고 영원히 살고 싶니? 그러면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너도 알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었다. 그때부터 홍 집사님은 매일매일 말씀의 만나를 주우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한꺼번에 1년 먹을 걸 주지 않으셨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줍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오늘도 나는 만나를 줍는 여인,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내게 맡긴 자녀들, 너에게 준 기회들 어떡하다 왔니? 매일매일 만나를 줍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게 내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100명이면 100명의 성도에게 예수를 왜 믿었느냐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 오는 우리들의 시선 안에 들어오긴 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35분이 정해진 시간 아닙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3분 50초라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어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구원은 받겠지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 안 자랍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마치 저 법당에 가서 혹은 아침에 정환수를 떠놓고 비는 그 어미 마음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 자식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섬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버스킹을 할 겁니다. 진짜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됩니다. 부르신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동시에 교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박수로 예배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이번에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해치고. 자, 우리 이번에 반대편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이번에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할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환난을 면케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신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만드신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갈 텐데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의 영이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우리 손도 높은 목소리로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이 사모하며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없나니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의 삶 보라 새롭게 된 새롭게 된 이 비전 주의 놀라운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우리 함께 나누었던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이 시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기에 또한 나의 삶에 언제나 항상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오직 주님께 속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 감사로 사는 삶을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 감사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께 영광을 나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체 가운데 강건케 하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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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제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니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구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들을 붙잡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여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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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짜 말씀으로 느낌할 수 있도록 나의 산소 내가